자, 화면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생각보다 좋네. 제목은 뭐예요? 행복 조건 7 플러스 1. 행복 조건 뭔 얘기냐? 여기 이거 글도 좋아. No God, no happiness. 하나님이 없으면 뭣도 없어? 행복도 없는 거야. 근데 No God, no happiness.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행복도 아는 것이다. 대단해요. 근데 여기 이제 7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이제 본론이기도 하고 뭐 결론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죠. 뭐 여러분이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래요. 7가지의 행복 조건은 이제 무슨 하버드 대학의 뭐 연구라 그래요.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꿈꾸는 것들이 있죠. 뭐예요? 뭐 복권 1등 대박이지 뭐.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게 낫잖아, 그죠? 내 인생이 탈출구가 없다. 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몇백만 원씩 사고 박살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매주 하나씩 해, 하나씩. 1등 되기를 바래. 아니 내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돼? 맨날 하나님 앞에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 내가 10년 동안 네 기도를 들었다. 나도 너한테 부탁 하나 하자. 복권 좀 사라. 응? 자, 로또 복권 1등. 그 다음이 문제겠지 뭐. 오랫동안 별러왔던 뭐 자동차. 남자들은 로망이죠. 최고급 사양 뭐 노트북. 뭐 대학생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짝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한다. 뭐 최고지 뭐. 목표로 하던 뭐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다, 합격했다. 그럼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그죠? 또 이제 뭐 승승장구하고 인생이 막 출세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원하던 걸 가졌어. 그래서 부자가 됐다든지 무슨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뭐 권력을 얻었다든지 그러면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뭐 생각같이 그렇게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행복 문제와 그런 문제가 직접 연결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세상 사람들도 뭐 알긴 알아요. 근데 대책이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아주 큰 아주 이 딜레마고 큰 고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을 하고 액션을 할 그런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인생 살면서 뭐 여러 번 득의의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인생을 굉장히 운이 좋게 잘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이제 운이 좋아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지, 그죠? 지금 와서 그때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교회 안 다닐 때니까 뭐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운이라고 얘기하고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난 정말 그 사람들한테 일깨워주고 싶어. 네가 지금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너한테 은혜를 주신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난 운이 좋았어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시거든요. 행운이 따라줘서 이제 제가 학교를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 여러 수십 번 했으니까 또 뭐 이거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또 이걸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또 어느 정도 또 반복해야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뭐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세상에 이런 목사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제 그 시험 당일날 기다리는데 번호 순서 잘못 뽑아갖고 그냥 거의 뭐 한나절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떨려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실기 시험 노래 한 자락이라도 나와서 쭉 부르게 하면 떨려 안 떨려? 진짜 떨리잖아요. 대학 입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내가 19살 때야.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독일 노래 하나, 이태리 노래 하나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독일 노래예요. 슈만의 비트뭉, 헌정이라는 노래. 리다다다다. 이제 피아노 전주가 나와. Du meine Seele, du mein Herz 이제 나와야 되거든. 근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첫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우 큰일 났네. 책도 줘. 두마이네지. 그다음에 이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하니 피아노 또 하얘져. 큰일 났구나. 여러분 큰일 난 거야 안 난 거야?
생각이 안 나, 노래 첫 구절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근데 내가 무슨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와. 근데 이제 신통한 건 뭐냐면 그래도 부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 어우,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만 붙여주시면 제가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게 기도야? 하나님 보시기엔 뭐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웃기는 얘기잖아. 아니 이번에 붙여주시면 교회를 다니겠다니. 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요즘 애들 하는 말 아주 쌍스러운 말이 있어요. 무슨 샹마이웨이라고 이럴 때 쓰는 그 전문 용어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마음 멋대로 기도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시험장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과연 실수를 한 거야. 콩코네를 이게 이제 책 펴놓고 부르는 건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틀리자마자 딱 든 생각이 난 떨어졌구나. 뭐 이거 어떡하나? 이 돈 드는 놈의 재수, 돈 끔찍하게 들 건데, 이걸 1년을 더 해? 포기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시험 끝까지 보긴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이제 몸의 긴장은 딱 있는데, 말하자면 그 심리적인 이런 것들은 쫙 가라앉은 거예요. 왜? 내려놨잖아. 난 떨어졌구나.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래를 아주 최고의 노래를 불렀어. 내 인생 노래를 불렀어. 잘 부른 거야. 내 딴에는. 19살짜리가 대학 입시해서 부른 노래가 오죽하겠어요. 그 교수 채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저로서는 인생 노래를 부른 거야. 정말 내 마음대로 막 표현을 하고 그냥 휘둘러 가면서까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내고 싶은 소리 다 내고 끝났어요. 그냥 나오는데 반주 해주는 그 누나가 연아, 네가 오늘 안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콩코네 틀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머, 얘 봐라, 너 콩코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붙었어, 떨어졌어. 붙었어.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교회 다닐 때도 아니고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난 이미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도 그 말도 안 돼, 그 같지 않은 기도를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게. 그리고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붙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몇 달을 안 가는 거예요. 게다가 첫 학기 성적을 받았는데 학사경고야. 여러분 그런 성적표 받아본 적 없죠? 저는 별거 다 한 사람이야. 성적표에 빨간 줄 2개가 딱 가 있더라고.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과 여학생들한테. 야, 내 성적표엔 이런 게 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입을 틀어막고 경악을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대학생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한 거지. 수업도 그냥 마구마구 빼먹고 개념이 없으니까. 그 인생의 그런 승리를 하고 말이지, 그렇게 감사할 일이고, 그런 사건을 내가 그렇게 해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응?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를 했어요. 근데 사귄 여학생이 마침 목사님 딸이야. 그래갖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다. 약속했잖아. 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교회 다녀드리겠다고. 교회를 다녀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인생의 득이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나도 창피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돌이키기 싫은 일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몇 수십 갑절 더 많았던 건 사실이야. 여러분 사모님 만난 거, 여러분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나는 이제 굉장히 득이한 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교회 개척도 제가 실패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95년인데 지난 세기예요. 근데 그때 그 생존율이 5%야. 그러니까 20개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넉넉하게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미니멀 이그지스턴스야. 이게 최저 생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생존율이 5%예요. 지금 몇 프로일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 50개 교회
내가 개척할 당시엔 20개 교회 중에 하나가 살았고 지금은 50개 중에 하나가 살아요. 미니멀 이그지스턴스로. 그러니까 갈수록 더 뭐예요? 개척 환경이라고 하는 게 열악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우리 교회가 이런 팬데믹 와중에도 뭐 여러분 지금 여기 뭐 가득 찼잖아요. 그죠?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유지하는 거야. 상당히 견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런 교회를 두고 내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지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개척 상황, 교회 상황, 뭐 가정사, 부모님에 대한 거, 양쪽 부모님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참 큰 승리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들 뭐 이렇게 잘못되지 않고 다 앞가림하고 잘 살고 수많은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쭉 누적이 돼갖고 인생 전체의 어떤 행복과 기쁨을 증진시키는 그런 결과는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좋은 일이 쌓여서 야 나는 이 정도면 뭐 내 인생이 행복해. 그건 일부러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어떤 내 어떤 그 마음의 상태라든지 뭐 멘탈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내가 어떤 인생을 그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때뿐이라는 거야. 인생의 모든 일이. 근데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나쁜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쌓여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응? 나는 뭐 운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운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 많잖아. 그리고 예수도 안 믿어. 그러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게 쌓여서 그냥 오늘날의 그 사람의 불행 덩어리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결론으로 드리는 이 얘기의 결론이에요.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인생의 한 시점, 그 포인트의 일이다 이거지. 그리고 지나가면 고만인 거예요 이게. 희로애락의 한 포인트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 인생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요. 그 자신이 뭐 이걸 갖다가 뭐 자기의 어떤 그 인생 뭐 톤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어요. 어떤 색조를 자기가 뭐 잘 인생을 잘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과 뭐 이런 것들, 자기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잘 그 구축하고 그걸 잘 조립을 하고 잘 정리를 해갖고 내 인생은 이렇다라는 어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목매달았던 일이 이루어져도 또 반대로 아주 그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의의 사고나 큰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그냥 희로애락의 한 포인트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불행이라고 하는 건 삶에 그 일어난 사건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태도, 바라보는 관의 문제예요. 인생 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와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의 지배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 우리 신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야,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이제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해도 아주 좋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제가 고난 해석이라는 설교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다 기억나시죠? 사실이 아니에요. 고난은 해석이야. 또 얘기해? 모든 일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의 문제라는 거, 그때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신앙의 관점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지금 현재 내 삶의 문화화되고 이 내재화된 어떤 삶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본론은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행복한 삶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 그거예요. 이제 하버드 대학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이게 1937년에 시작이 된 실험이니까 사람을 뽑았거든요. 268명이야.
하버드 대생 268명, 72년 동안 37년부터 7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추적한 생애 연구. 그러니까 생애 추적 연구예요, 이게. 그런 연구예요.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살아가는데 그 행복에 필요한 그 요소는 7가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주보에다가 써놨습니다. 보시죠. 7개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역시 이 관점, 이 관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버드 대학 그 교수들, 이 연구진도요, 이게 첫 번째라는 그 나머지 6개는요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교육, 하버드 대생이니까 뭐 교육 얘기는 뭐 하나만 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안정적 결혼 생활, 금연 금주.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건 사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배우지 않은 청소년들은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 제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쿨하게 가르치신 게 있어요. 술, 담배에 대해서, 특히 담배에 대해서. 난 평생 담배를 폈는데, 너는 피지 마라.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난 이게 젊었을 때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후회 막급이다. 그리고 제 아버지도 끊으셨어. 어느 순간. 뭐 나이 들고 힘들어지고 뭐 여기저기 병 생기고 그러니까 끊었어요. 그 양반이 쿨하게 얘기했어. 나는 끊지 못해서 피우는 거다. 그러니까 배울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그 교훈 아닙니까? 그게 금주 뭐 마찬가지지 뭐. 알코올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잘못되면 담배보다 100배 더 나빠 이거. 그다음에 운동 써 있죠. 그다음에 적당한 체중. 이 미국이니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미국에 막 그냥 도구통들 막 200kg, 막 300kg 나가는 도구통들이 길바닥에 그냥 와 이거 뭐야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인생 행복에 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 7개의 그 명단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하고 상반되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행복 조건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그죠 명성, 뭐 권력, 뭐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하버드 대학 수백 명 이 케이스 스타디인데 이거 해갖고 나온 결론이 그런 거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연구입니다. 크리스찬이 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훨씬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조건들이에요. 여기 연구에 나온 7개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 뭐가 된다. 뭐 인기 끄는 뭐 셀럽이 된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 경쟁률이 뭐 몇만 대 1이잖아.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나 보십시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의견인데 부나 명예, 권력 이런 거는요 뭘로 얻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덤으로. 그렇지. 덤으로 얻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보시죠. 이거 오늘 이거 아니네. 이게 먼저 나온다고? 그럼 순서대로 지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설교하다 흥분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평범해 보이는 이 하버드 대학 연구인데 7개의 조건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아까 제가 덤 얘기했잖아요. 그 권력이라든지 뭐 유명해지는 거라 인기를 끄는 거라든지 뭐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사실은 거꾸로 사람이 불행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경쟁률 얘기했잖아. 수만 대 1이거든.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뚫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싸움 과정에서 그 경쟁 과정에서 다 탈락할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쓴맛이에요, 그죠? 행복해 불행해. 불행하지.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꾸로 또 뭐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행복해지진 않는다.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화면입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아니 말고. 자, 이분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 노숙자 아닙니까? 그죠? 타고난 시인인데 아우 정말 제가 저 양반들 살아 있을 때는
인사동을 나가면 그 골목에 골목 꺾어 들어가고 그 콧구멍만한 그 카페가 있어요. 규천이라고. 그 저 사모님이 하시던 그 카페예요. 그 뭐야 문옥순 여사. 예.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시를 썼어 어느 날. 예. 거기 가서 이제 차 한 잔씩 마셨다고. 그냥 시인한테 어떻게 보태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차나 마시고 그냥 돈 내고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건 이 양반의 자기의 글씨 핸드라이팅이에요. 글씨 달필이에요. 저런 노숙자가 저런 글을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저승가는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마지막 구절 생각나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 앞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 그 동기간들은 다 부산에 사는데 난 여비가 없어서 찾아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승가는데도 여비가 없으면 난 죽지도 못하나.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비탄과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근데 마지막 구절은 뒤통수를 치는 거야.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게 시인의 감성이죠. 이게. 네. 그래서 소릉은 저 두보의 별호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보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어떤 느낌, 그런 어떤 흐름을 타고 이런 시를 썼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 상대 나온 사람이에요, 이 양반. 머리도 원래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그 동백님 사건 때 저기 저 남영동 끌려가고 고문받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아주 병신이 됐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냐 하면은 덤이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부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행복 조건이 되기가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우리 생각보다 심오합니다. 그죠? 인생은 심오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천상병 시인의 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생각내니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정말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말씀 보십시다. 이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고 쓰고 살고 생활하고 뭐 자식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생각엔 뭐예요? 그게 본론이에요, 덤이에요? 그건 덤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저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너희 인생 주제는 그 나라와 의다 이거야. 네가 그냥 입만 벌려서 기도를 했다 하면 나한테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냥 몸부림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내가 볼 땐 덤이야.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가 그러니까 본론 부분 내가 너한테 정해주는 이 인생의 어떤 이 주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 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인기를 끈다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덤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린 덤을 놓고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덤은 덤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기회가 와서 잡아갖고 내가 뭐 남들한테 존경을 받고 뭐 대단한 어떤 위세가 있고 뭐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덤이야. 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덤을 목표로 사는 건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목표지 어떻게 덤이 목표가 되냐 이거죠. 이 나라와 의를 위해서 뛰다 보면은 뭐 먹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뭐 언제든지 주실 수 있어요. 나 너한테 이번에 네가 뭐 처지가 그런데 한번 로또 1등이나 한번 맞아봐라. 뭐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야, 재밌네. 설교가 잘 나가다가 사이비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무슨 뭐 부명예 영향력 심지어 권력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덤으로 주시는 걸 받으면 하나 더 물어볼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부작용이 없이 안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세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죠. 뭐 희한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이런 정말 이런 세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인조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하나 있었죠. 먼저 뭘 위해서 뛰어야 돼? 나라와 의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모르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죠? 예. 그런 부담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예요. 예?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예? 우리가 무슨 뭐 사명을 갖고 뭐 한다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하고 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앞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하버드 대학 연구 얘기 이거 계속해 보겠습니다. 뭐 재미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 칼럼 10년 전 설교인데 이 칼럼은 그 연구 결과를 이제 한쪽에서 이제 인용해서 보도한 그 아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그 잡지인가 봐요. 난 뭐 그 잡지 뭐 있는지 난 내가 그 책을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이 기사 여기 컬럼 보고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 그 선별된 그 268명 그 사람들은 아주 야심찬 그 하버드 대학생 엘리트들이죠. 그 중에 당연히 대통령도 나왔고 연방 상원 의원들 무슨 뭐 예술가들 뭐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그러니까 확률이 꽤 높아요. 그 중에 절반은 그 7대 조건 가운데 한 대여섯 개를 갖췄어요. 그래갖고 스스로 평생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저 조건 가운데 두세 개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불행하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개 중에 5개 이상 갖춘 106명은 그러니까 한 5분의 2 정도 되는 숫자예요. 이 사람들은 80세에도 자기가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3가지 이하를 갖춘 사람들은 80세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생존율도 뭐 몇 배 이하로 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형제 자매 뭐 이런 든 무슨 부부 뭐 처자식 뭐 이런 거 여학생도 있을 테니까 뭐 배우자와 자녀 뭐 부모 형제 뭐 이런 가족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그 연구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93%가 이전에 그 가족들과 원만하게 평생을 지내온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행복은 결국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행복은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하면 47세 왜 이렇게 그 나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47세까지 형성된 인간 관계가 그 사람의 그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게 된다. 이게 뭐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 보시죠. 이게 그 SBS에서 어떤 그 다큐멘터리 프로에 아마 이게 소개가 된 거예요. 하버드 조지 베일런트 교수. 이 양반이 저 의대 정신과 의사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대학 점수가 이후 50년 인생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이건 이제 한국에서 필요한 결론이니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칼럼에도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한 삶은 절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게. 같은 말이잖아.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조지 베일런트가 연구를 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그냥 입맛에 맞게 한국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뭐가 객관적이에요? 이 연구,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서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의외로 뭐예요? 아주 단순하고 그렇게 뭐 크게 그렇게 사람 마음에 막 부담 주면서 와닿지 않는 그런 그 7가지의 비교적 그런 평범한 조건들이었다. 이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하여간 나름 중요한 자료고 중요한 통찰입니다. 근데 이 연구 관련 학자들이 간구하는 이제 더 중요한 조건이 있죠. 이게 제가 오늘 결론이자 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7 플러스 1. 이 원이 뭐냐 이거 7 플러스 1 그러면 이상하구나. 7 플러스 1 플러스 1 마지막 1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오늘 결론이라고. 그렇잖아요. 자, 이제 말씀 보십시다. 자, 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느냐. 제가 뭐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비유네요.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는 거 절묘한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한 가지 남은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 10계명은 이제 율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이 돼서 사실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뭐 폐기 처분됐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더 높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얘기가 됐으니까 더 이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농담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 가지 남은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붙어 있으라. 다 같이 붙어 있으라. 그래 붙어 있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그게 뭐야? 먼지가 돼서 그게 날아가서 왜? 붙어 있으려고. 그죠?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막 힘들고 용 써야 돼요. 그게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그래,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수지 맞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전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빌립보 1장. 이건 아까 그 말씀보다 더 극단적이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시작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죠? 굉장히 비장하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9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시작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고 사는 게 그에게 달려 있고 모든 의미는 죽고 사는 게 그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이런 판이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내 인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하버드 대학에서 뭐 생애 추적 연구를 굉장하게 했다며. 근데 7가지 중에 저런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껍데기 같은 소리야. 껍데기 같은 소리.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하나 말하자면 활용점정이라 그러지. 용의 눈가를 탁 찍었더니 용이 그냥 슉 하고 날아올랐다는 거야. 신라 시대 그 화가 솔거의 황룡사 벽화 이게 눈을 탁 찍었더니 사실이야 구라야. 개구라지 뭐. 세상에 이제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뭐 7대 조건 아니라 뭐 70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진짜 능력을 발휘하고 진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엔조이 누릴 수 있기 위해선 마지막 한 방이 필요한데 그건 그 7대 조건에 스며드는 얘기예요. 따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 자, 여러분 다 배우셨죠?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살아있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신앙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거예요. 참 다행 아닙니까? 예수님 없으면 인생이 불행한 이유, 그죠?
허무하고. 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토록 불행하고 인생이 이상해지는 일이 많은가? 그런 경우가 많은가? 날마다 무슨 뭐 뉴스에 나오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의 어떤 용도가 폐기된 존재들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제 거의 마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특별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야말로 이 평범한 7대 조건을 한꺼번에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모든 인생 문제 그 돌파구이기도 하고, 오히려 자기만의 그 부나 뭐 명예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향한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럼 그 인생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나와. 교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뭐 무슨 관계를 만들고, 교회에서 무슨 뭘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뭐 투자 받기를 원하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성공하고 돈 벌었다고 칩시다. 행복해?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런 조건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7가지. 어떤 사람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술푸대가 하나 있어요. 술 끊기 어렵겠지. 기도하세요. 술은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사실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오늘 끊어집니다. 보니까. 목사님 피우셨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약간 많은 사람들 간증이 그래. 많은 사람들 간증이 그렇더라고.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저절로 되는.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지. 플러스 원. 정말 이 7가지의 조건에 하버드니까 인정해 줍시다. 7가지에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인생 낭비하고 고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트레스 가득한 그런 불행한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고요. 제가 덤으로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평범한 조건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 얘기. 내가 이걸 빼먹었어?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올려두세요. 이게 뭐냐면은 지나친 부나 뭐 명예나 권력은 오히려 행복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 지금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따지시지 않겠어요? 내가 너한테 엄청난 부야, 재벌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물으실 거라고.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너 뭐 했니? 그게 우리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큰일 아닙니까 이거? 그 돈, 그 명예, 권력. 그래갖고 이 사람이 교만해. 세상을 막 우습게 보고, 막 다른 사람들 막 내려다보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코미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날뛰는 그런 걸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근데 이거 내 화면이 이걸 띄워놓고 얘기할 때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게 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때만 여기다 집어넣고 내 얘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냥 이 전체 화면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자기가 자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 돈 벌었네. 자, 그다음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뭐예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자기는 부자라며. 근데 가난한 것. 그다음에 더 뭐야? 눈먼 것. 게다가 뻘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이거야. 네가 그렇게 잘나고, 네가 그렇게 부자고, 네가 그렇게 권력이 있고, 네가 그렇게 잘 나가냐? 웃기지 마라 이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게 진짜 부는 이런 거다. 나한테 얻어야 돼. 나한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뻘거벗은 소경 거지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완전 뭐 그거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이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멋대로 까부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권력 좀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날뛰는 사람들 그런 행태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 코미디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그런 것들을 목표로 뛰어서 달성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결국은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은 덤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어. 뭐 대단한 거 절대 아니다 이거지. 절대 아니다 이거지. 자, 마지막 말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죠? 행복이라는 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을 때 눈 찔끔 감고 한 30초만이라도 기도해봐. 그런 적 있어요? 내가 오늘 그러고 보니까 살다 보니 바빠갖고 오늘 하루 종일 기도를 못했네. 그 생각이 왜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 무시하고 그냥 가야 돼. 잠깐 해야 돼 기도를. 잠깐 해야 돼.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래. 그럼 눈 찔끔 감고 30초. 30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분 되는 거예요. 3분 됩니다. 5분 됩니다. 7분 돼. 10분 돼. 할렐루야. 20분도 되고 1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쌀 팔아놓은 것 같아. 든든합니다. 그죠? 이런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뭐 별거 있는 줄 알아요? 인생이? 뭐 신앙이 뭐 별거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뭐 별건 줄 알아요? 바로 그겁니다. 행복이 별거냐? 바로 그거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